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유명한 말씀, 또한 우리의 교회의 두 번째 미션, 말씀에 세우는 교회, 그 말씀의 구절이 바로 16장 18절.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나님은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에서 물이 없어서 목말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심으로 마시우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신약 성경에서는 이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생명수를 주시는 예수님을 바로 반석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3년 동안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야 할 그런 상황에 와 있는,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이때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서, 즉 그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통하여 이 반석 위에, 그러니까 돌멩이 위에, 즉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워가는 교회, 우리도 이와 같이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교회가 이러한 기초 반석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의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 말은 제자들이 이야기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파는 빵을 팔지 마라, 사지 마라, 이런 뜻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급히 오면서 시장하기는 한데 그때에 이곳을 출발해 오면서 빵을 가져오지 않은 것을 아쉬워하고 있었습니다. 즉 마가단이라는 곳에서 바쁘게 오다 보니까 그들이 남은 빵을 가져오지 못하여 지금 그걸 가져왔다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듣다가 8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떡 문제로. 왜냐하면 바로 이 앞전에 14장 15장에서 5병 2어와 7병 2어의 기적을 주님께서 보여주셨는데, 먹을 것 떡을 통하여서 이들이 염려하고 지금 그것이 정말 얘기해야 할 논점인가라는 것을 주님께서 지적하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다 믿음이 적은 이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만큼이나 제자들의 그 수준에 따라가야 되고, 지금 상황들을 잘 분별하고 읽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너무나 예수님의 생각과는 다른 것 가지고 논의하고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고 있을 때에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 메시아는 마치 모세가 하늘에서 신령한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기도하니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을 불태우는 이러한 역사, 이 정도의 기적과 표적을 그들이
바라면서 기대했던 메시아 상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것이 그들에게는 양이 차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는 메시아, 내가 바로 이 메시아고 여기에 있는데 그들이 찾는 표적은 더 이상 그것으로 대신할 수 없으니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은 물고기 속에서 3일 만에 다시 토해냄으로 생명을 얻음과 같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라는 것은 바로 비유로 요나의 표적을 그들에게 대신 이야기해 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행동과 예수님을 향하여 가까이 와서 대하는 태도는 마치 누룩과 같은 존재들이니 제자들에게 이런 누룩과 같은 자들을 주의하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누룩이라는 성경에 두 가지 측면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룩은 실제 모습을 변화시키거나 부풀게 만드는 것인데 성경에서 긍정적인 비유로 쓸 때는 복음을 얘기할 때 누룩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누룩같이 부풀게 하여서 능력을 행하여서 복음을 통하여서 세상이 모두가 변화시켜 예수 믿게 하는 이와 같은 비유를 말할 때 누룩을 얘기하고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나쁜 교훈을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그들을 변질시켜 자칫 율법주의, 형식주의, 나쁜 교훈들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영적으로 큰 손해를 입히는 그들을 말할 때에 누룩과 같은 존재들이니 주의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과 동기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말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오늘 16장 1절에서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한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동기는 시험하기 위한 것이니 동기가 잘못되었으니 어떠한 대답과 행동을 그에게 보일지라도 그들은 문제 삼아서 예수님을 어렵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엉뚱한 동기로 예수님 앞에 접근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흠을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적을 행하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에 그들은 신성모독죄로 판단하여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합력하고 동맹하여서 예수님을 어렵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에게 말하고 12절에서도 또 권면합니다. 12절에서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주의하라. 너희들이 잘못된 엉뚱한 잘못된 교훈을 받아서 오히려 힘들게 하는 그들이 있는데 바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누룩과 같은 존재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말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과연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부터 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이 판단하는 내 자신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렇게 평을 할 때에 그렇다면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것에 주님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궁금했던 것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러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에 먼저 앞서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켜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냐 한번 들어보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바로 14절입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 또니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에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 이적을 보이고 그들의 배고픈 것을 해결해 주고 또한 병을 고쳐주는 이 정도의 선지자 중에 하나로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관심 있는 것은 그들은 그렇게 대답할지라도 그렇다면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주님의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메시아 구원,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분을 통하여 천국에 갈 수 있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지만 그렇게 우리는 지금 고백하면서 믿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게 질문할 때 예수님은 어디에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질문할 때는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이었습니다. 빌립보 지역인데 왜 가이사라고 이름을 붙였을까? 당시의 로마 황제의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도시 이름 빌립보에 황제 가이사 이름을 붙여서 빌립보 가이사라 이렇게 이름을 붙일 정도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 그 지역은 로마 황제에게 경의를 표하며 또한 황제를 기념하는 화려한 대리석 신전까지 있는 그러한 지역에 가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묻는 것입니다. 당대의 불신 세상의 가치관이 그 최고의 영향력을 끼치고 자랑하는 곳, 세상의 권력과 부가 최고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곳에서 이런 질문을 할 때에 제자들은 어쩌면 기가 죽어서 초라한 그 모습에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 초라한 예수 앞에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화려한 뉴욕 맨하탄에 가서 너희가 받는 예수는 자랑할 만한 것이 있으며 예수에 대해서 자랑을 해보라 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기가 죽어서 초라한 예수, 마옥간에서 태어난 예수, 목수의 아들 예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자랑할 것이 없고 무어라 말할 수 없는, 어쩌면 초라한 내 자신 앞에 내가 기가 죽어서 예수 이야기도 그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는 아무 고백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 한가운데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나를 그러는데 너희는 정말 나를 하나님의 아들 주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게 기대 이상으로 베드로는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할 때에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너희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라. 왜 이렇게 했을까? 바로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담하게 고백을 할 때에 이런 대답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와 믿음으로 영적인 대답을 했다라고 하면서 칭찬하면서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이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드리는 이 환경에서의 고백이 아니라
전혀 우리의 생각과 신앙과 거리가 먼 화려한 세상 한가운데서 이런 질문을 한다면 나는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가? 라고 주님 궁금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도 우리는 기죽지 아니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요 또한 그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세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늘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고 그를 통하여 교회가 성장해 가고 진짜 하나님 찾으시는 교회 함께하고 싶은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를 내가 주리라. 어떤 자에게? 베드로처럼 그렇게 고백을 잘 하는 자에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16절에 고백한 것처럼 그런 자를 통하여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가 있다는 것은 잠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열쇠로 문을 열면 천국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천국 열쇠는 the keys of the kingdom of the heaven. 지금 키라는 것은 한 개의 열쇠가 아니라 여러 개의 복수형으로 keys, 키가 여러 개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천국 문을 여는 데 필요한 키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의 맛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천국 열쇠를 줬는가? 사도 베드로에게 준 것처럼 이런 고백을 잘 하는 자에게 결국 천국 열쇠는 우리 입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능력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가 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고백을 잘 할 수 있는 자체가 천국문을 열어가는 천국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이 고백한 자에게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왜 이런 말 하실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 말씀이 앞에 말씀과 상치 반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기 져야 하고 고난과 부활을 보여주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하니 베드로가 그러면 되지 않습니다니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나의 방해자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도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잘했을 뿐만 아니라 순간 말을 잘못하여서 예수님 앞에 책망을 들을 때 마치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가는 것처럼 그의 마음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은 그가 십자가를 져야만 하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병을 고치고 환자를 치유하고 또한 배고픈 자를 먹여주시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일으켜주시는 주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죄에서 구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 25절에서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는 신앙이 얼마나 형편이 없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천국 열쇠, 천국문 다 좋은데 이를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십자가요, 고난과 죽음과 부활, 예수님께서 지금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당해야 하는 일들을 염두에 두고 언급하고 있는 것, 십자가 죽음,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운을 띄우며 그들에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오직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반석 위에 대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은 두 가지 꿈이 있는데 하나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교회는 신약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단어이면서 교회는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니 얼마나 교회가 중요한가라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는 그에게 찾아온 한 성도의 질문을 받을 때에 나에게 좋은 교회를 하나 소개해 달라고 부탁할 때 스펄전 목사는 그에게 말하기를 그런 교회 찾으면 나에게도 좀 소개해 달라. 나도 그런 교회에 가고 싶은 나의 소원이다. 그러나 혹시 그런 교회를 찾으면 너는 절대 그 교회의 성도가 되지 말라. 왜냐하면 너를 통하여 그 교회가 완전함에 깨질 수가 있다라는 것. 이 말은 이 땅에 완전한 교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성도도 없고 교회가 완전할 때에 온전치 못한 성도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깨질 수가 있으니 오직 우리는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뿐이요 오직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사도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묻는 것처럼 너는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메시아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는가라는 질문 앞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이 온전히 하나님 받으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런 고백하는 입술과 그런 자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러한 고백으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런 고백과 기도와 삶 속에서 오늘도 교회가 세워지고 유지되고 또한 존속되어지고 또한 토론토 충현교회가 이런 고백과 기도하는 사람 위에 함께함으로 교회가 같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위에 이러한 수고와 기도의 통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재확인하면서 오늘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것이요 오늘 나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 기도와 예배와 토론토 충현교회 역할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감사하면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